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지? 17장 8절로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어제 만나가지고 어제가 아닌가? 어제 아니구나. 아래 만나서 목사님 아말렉은 그러면 멸절되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말렉은 당연히 멸절되었지. 족보가 없어졌지. 지구에서 사라졌지. 그래도 거기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 후손이 에돔 족속이고 에돔의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없애버려라. 완전히 멸절시켜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안 지켜요. 안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아말렉을 멸절을 시키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을 많이 치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치르고요. 왕은 어떤 왕은 자기 집안이 폭삭 망하고 아들 서희가 죽고 하나는 절름발이가 되고 결국은 나중에 암살당하여 죽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수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니 교회 집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에돔 족속이 다 멸할 수 있느냐고. 아이 목사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뭐 성경을 찾아달라. 성경이 여기도 있잖아요. 아말렉을 멸하라는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에서의 후손이 에돔의 후손이 아말렉. 이 아말렉은 힘이 세요. 아각과 같은 큰 거인들을 이 에서가 다 물리치고 그 산에 들어가서 기거하잖아요. 아말렉의 이름 뜻이 골짜기에 기거하는 자. 그래서 싸움이 능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아주 비굴해요. 항상 살금살금 뒤에서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행진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아무래도 힘이 좀 딸리는 사람은 뒤로 처지잖아요. 처지고 또 임신한 여자들 또 노인들 또 어린이들 조금씩 처지거나 대열에서 약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맹수들이 그렇게 노리듯이 이 아말렉이 그것을 노리고 뒤에서 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일일이 방해를 놓는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을 이끌고 기적을 베푸면서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당시 천하의 강국이었다고 자부했던 이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 멸절시켰거든요. 그 소문이 여리고 성에까지 들렸잖아요. 나중에 여리고 성에 기생 나합이 당신들이 홍해를 가르고 여호와의 능히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묻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소문이 온 가나안 땅에 퍼져가지고 그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감히 이 아말렉 족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놓은 것이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방인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했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고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쓰시면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 종으로 쓰임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해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모든 공작을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이 이 아말렉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아말렉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요 우리들과도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도 물질의 아말렉, 권력의 아말렉, 내 모든 아말렉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고요. 주변에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없애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쳐서 없애야 되는데 다 그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딱 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먹는 문제로 하나님과 이 시비가 벌어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 이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를 잘 못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선악과 테스트, 선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됐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담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이 선악과 시험에 다 걸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또 소떼와 우축과 가축을 거느리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것도 있고 먹을 양식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애굽의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던 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그렇게 먹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영양분되는 소와 양과 가축들을 가지고 노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선악과 테스트에서 항상 넘어져요. 먹는 문제로 교회에 안 오지요. 이렇게 먹는 문제로 장사한다고 주일날 어기죠. 이것이 다 걸려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에서 그 테스트에서 인간이 넘어졌어요. 예수님도 첫 사역하기 전에 이 테스트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금식했어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강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니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배가 줄이니 이 돌들을 통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네. 예수님에게도 여지없이 선악과 시험이 먼저 왔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부딪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딱 걸리는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이겨내야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이 아말렉을 이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은 물입니다. 물. 인간의 몸은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은 곧 생수를 뜻하는 것이죠. 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탄아 물려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래가 첫째 가문을 통과했어요. 둘째 가문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가문을 통과하고 둘째 가문인 머리바로 왔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첫째 가문을 통과할 때에 마라의 썸물을 단물로 바꿔줬어요. 짝대기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했어요. 원망하니까 모세가 말해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나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나를 시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 문제, 이것이 인류의 모든 문제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영생의 물을 말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찾고자 하는 이념이 이 물입니다. 영생. 물이 없으면 영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어요. 그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여자여 나에게 물을 타.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랬으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니라. 내가 주는 물은 너 속에 들어가 영생도로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러면 그 물을 주어 나가 이곳에 물 들어오지 않게 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 그러면 줄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쓱해 해가지고 실은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였죠. 그랬더니 주여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며 이렇게 물었지. 그러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올 터인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 결국은 영생의 문제는 예배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르비딤에서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짚어주었어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모세를 향하여 말을 했어요. 모세야, 호렙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큰 바위 위에 선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했어요.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산이요, 사명을 주신 산이요, 가스들기나무 그 불타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를 들어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 거짓된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호렙산이거든.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전당,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자리가 호렙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셨을 때에 반석을 향하여 쳐라고 했어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영생의 물을 찾고자 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오직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얻어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이 물이 얻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으로 가서 바위 앞에 섰어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기에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대통령궁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 하나님 전에 나와서 반석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때 영생의 샘물을 여러분들 속에서 솟아나서 영원토록 마실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것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가난했어요. 나사로가 여러 가지 몸의 질병과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해서 노동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부자에게 피를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그런 나사로를 아주 불쌍히 여기고 자기는 우울하게 생각하고 창고를 크게 짓고 곳간을 크게 넓혀서 쌓아놓고 내가 배를 두드리며 즐기며 마시며 놀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 생명을 부르면 네 가진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으니 목이 타들어가고 혀끝이 타들어가서 그 보니 그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혀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물 달라고도 못했어. 물 한 방울 그런 고통을 우리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다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이게 기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만나 이 선악과 테스트를 이겨내야 되고요. 영생의 물이 있는 하나님의 호렙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어야 되지만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이제 이것이 기본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아말렉을 무찌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아말렉 사건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아말렉은 우리를 뒤에서 치는 자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치는 자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뭐 있나 하고 치는 그런 유혹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여러 종류의 아말렉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말렉은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여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솔로몬이 나라가 두 조각이 났어요. 여자로도 나오고 또 물질로도 나옵니다. 물질로도 사울왕이 거기에 빠졌어요.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남김없이 남녀노소도 다 죽이고 그 기르던 가축도 다 죽이고 모든 은금 폐물 다 불살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딱 가니까 아니 진영에서 뭐 나귀 소리 들리고 양떼 소리 들리고 소 소리 들리는 이것이 어찌 된 것이요 이러니까 좋은 것은 내가 별도로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잡아놓고 무릎을 꿇려놓고도 사무엘 선지자가 죽이라고 했어요. 안 죽이고 살려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여자들은 치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약 38년 뒤에 이 전투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자기의 세 아들 죽고 자기도 죽임을 당하고 베산성의 세 아들과 더불어 목이 잘린 채로 달려지는 그런 가문의 패망을 가지고 있다. 이 아말렉은 반드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아말렉 족속을 그렇게 못 물리쳤어요. 솔로몬도 못했어요. 히스기 왕이 쳤지만은 그때의 시므이가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면 어느 정도 좋아하시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가 자기의 처자식을 데리고 아들 11명, 딸 딥나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르세바로 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라반 외삼촌을 물리쳐 주시고 천군천사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 야곱에 가서 다른 말 하지 말라. 야곱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렇죠? 에서도 야곱을 만나면 부둥켜 안고 형제의 의를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 그런 역사를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룰루랄라 하고 내려오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답니다. 바로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왜 세겜에 갔느냐? 세겜이 아말렉, 세겜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래서 딥나가 그렇게 했죠. 이 좋은 도성을 내가 구경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세겜 성을 돌아다니면서 번화가를 돌아다니다가 세겜 그 추장이 그녀를 잡아다가 강간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난 거지요. 야곱도 만만치 않는데 그래서 세겜 그 추장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과 형제를 맺겠다. 그렇게 하지요. 그럴 때에 레위와 시므이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좋다.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정을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하나님의 용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핑계로 우리가 내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벌을 받습니다. 큰 벌을 받아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 세례 아닙니까? 세례를 가지고 사기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그 세겜 족장과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가 3일째 되는 날은 고통이 심각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에 밤중에 쳐들어가서 세겜성의 남자들 다 죽이고 세겜성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고 여자들 다 차지했어요. 이 사실을 야곱이가 알고
시므이와 레위를 저주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분리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빼앗았던 모든 기금속을 상수리 나무 밑에 파묻고 거기서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므이와 레위가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용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갈 때에 검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있는 검 가락지와 검 귀고리 기종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앞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을 우상에게 첫째 먼저 섬겼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썰어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이루리라. 모세가 하나님 그래하지 마시고 그러하면 하나님의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신다고 세상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리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야 하나님 그러면 이 족속들을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만은 하나님도 분이 안 풀린 그래서 레위 족속이나 통해서 멸하라 손에 잡히는 대로 죽여라. 하나님 진짜 잔인하죠. 그때에 모세의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레위 지파입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을 죽이라 하는데 내가 명령을 받고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찌르고 저를 죽이고 그 보통 마음으로 못해요. 레위가 그렇게 했어요. 레위 자손들이 그렇게 했어요. 장막에 들어가서 다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수도 했을 때 죽인 숫자가 3,000명. 예. 그래서 레위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모든 물품과 이 제사 지내는데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위 자손은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시면은 심의 자족들은 멸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한 500명이 아말렉 족속을 쳐로 갔어요. 가가지고 아말렉 족속들이 골짜기에 거의 멸절을 당했는데 일부가 숨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심의 족속들이 자기들이 단신으로 자기들이 서로 연합해서 가서 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이 12지파의 대열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아말렉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주 시험합니다. 여기서도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말렉을 없이하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아말렉은 무엇을 뜻하나 하면 사탄을 뜻해요. 예, 원수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먹이주고 입혀준다는 것을 통과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어서 영생의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아말렉을 끝까지 싸워서 이겼지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빠지고 예배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그것이 아말렉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무시무시한 족속입니다. 하만이 에돔 족속이거든. 에돔은 아말렉이 됐죠. 아말렉.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속였어요. 속이고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죠. 아하수에로 왕의 총리를 받았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지 앞에 절 안 하는 것을 빌미로 유대 백성을 모르드게만 죽이면 내가 분이 안 풀린다. 그래서 그때 이미 1차, 2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고 없는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 백성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때 에스더를 찾아갔죠. 에스더야,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후가 된 것이다.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로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것이지만 너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가 왕 앞에 가리라. 왕이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로되 내가 나갈 테니 3일간 금식기도하고 다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하만을 오히려 짱대에 매달아서 죽게 하죠. 이 하만도 역시 아말렉은 우리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자, 그러면 예수 시대 때는 없었느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은 이두메의 족속,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예. 그런데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이 되기 위해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로. 그러니까 헤롯 왕이 됐어요. 헤롯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최초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2살짜리 아기들을 베들레헴 중심으로 다 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저 지독하고요. 헤롯의 아내가 10명입니다. 10명. 10명인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내들을 죽여요. 아내들의 어머니도 죽여요. 아내들의 그 처남도 죽이고 처남의 삼촌도 죽이고. 헤롯은 아주 잔인합니다. 잔인해요. 그 눈 깜짝하지 않고 그 갓난 애기들을 동방마사 말을 듣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죽이죠? 헤롯입니다. 헤롯의 두 번째 왕이 누구십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이 사람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를 순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 아말렉은요, 우리 하나님이 왜 내가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맹세했느냐? 이만큼 사탄입니다. 사탄은 종류가 다양해요. 루시엘이 에일이라는 것은 능하다, 강하다. 하나님을 엘자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 천사도 루시엘이 천사장이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명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단상 위에 올라가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에 떨어진 그것이 사탄의 루시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원수가 루시엘, 이 아말렉의 원수가 루시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아그리빠 왕 다음에 또 헤로디아도 있죠. 그 사람은 야고보 죽였죠. 베드로 감옥에 가뒀죠. 그 다음에 그의 이세는 바울을 또 감옥에 가두고 결국은 로마로 배를 태워서 보내잖아요. 이렇게 헤롯 이 족속들은 이 아말렉 족속들은 우리 구석구석 곳곳곳곳에 물질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인력으로도 정으로 세상살이로 아주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지만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숨이 꼴딱꼴딱 할 때까지는 괜찮는데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이 영이 육체를 딱 벗어나서 자기의 죽은 모습을 봐요. 그럴 때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보게 될 때 저승의 사자가 오고 한쪽에는 천사가 오고
우리는 천사가 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그 모습이 마치 웃는 모습 같아. 저는 장례를 많이 지내봤겠지요. 지내봤어요. 이제 목사는 아니었지만 또 장례를 실제로 집행도 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시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죽을 때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한 사람들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안 죽으려고 하지요. 눈에 보이거든. 영으로 보이거든. 그때에 영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을 이겨야 됩니다. 아말렉을 꼭 이겨야 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내가 그렇지만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긴 것으로 인해서 책에 기록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쓰게 된 동기가 됐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갚기만 했는데 아말렉을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셔서 이긴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했냐면은 끝까지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했어요. 이기는 자가 뭐 교회 기도 많이 한다? 충성 많이 한다?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러나 악한 시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권력, 모든 경제적인 여건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야 됩니다. 일곱 별은, 그래서 일곱 별은 목사를 가르친다 했죠. 일곱 촛대는 교회를 가르친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랬죠. 야, 사도 요한아, 이것을 받아 적어라. 받아 적는데, 자, 나는 일곱 별을 쥐고 있고, 이 일곱 별을 쥐고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는 나 예수다. 그렇게 했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말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 둘째 서머나 교회, 셋째 뭐 이렇게 가는데 끝에 다 뭐라고 했나 하면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교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나가 완전히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누구는 완전히 기억한다 하던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장이네요.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로부터 읽어보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요래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 그런 말했죠. 이기는 자에게 이겨야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버가모 교회까지 한번 봅시다. 자, 1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주고? 만나를 주고 또 힘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 이 교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겨야 된댔어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고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의 삶을 걷삼만이 아니요 우리들의 삶을 걷삼 아니요 마귀들 맞서 싸워 깨져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지 할렐루야 빈서나가세 마음으로 빈서사무세 악한 마귀 불사들과 인사사무소 도를 부리기가 할렐루야 우리들의 이보다 죄가 아니요 우리들의 방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사랑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으로 아까마귀 군사들과 인사사무소 성령도를 울리기까지 아까마귀 아무리 강하지 할렐루야 대강 예수 파수하시니 그저 말고 용감하게 인사사무소 최후 승리 얻을 때가 할렐루야 마음으로 인사하시 마음으로 인사하시 아까마귀 군사들과 인사사무소 성령노를 울리기까지 아까마귀 사람 죄를 입었죠 십자가에 달리는 믿기만 하면 너는 순간이며 또한 얻어서 전국 백성들 것이니 아멘 마음으로 할렐루야 마음으로 힘쓰사무세 아까마귀 군사들과 힘쓰사무소 성령노를 울리기까지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호수아가 참 복 받았지요. 여호수아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너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 이랬어요. 아말렉은 군사 훈련이 잘 됐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은 민병대 죽창 들고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명령에 복종해서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가문을 축복해 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축복해 줘. 들어가서도 지도자를 축복해 줬어.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무릎 꿇게 해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누구를 더 모세를 여러분도 저를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말렉을 이겨야 하는 삼위입니다. 삼위일체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제가 기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물질 생활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생의 물이 당신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솟아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이 샘물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어려움, 이 아말렉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서 사울왕처럼
하나님 멸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